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축제, 제일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날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경축일입니다.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상징적인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엽, 즉 쓴나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당했던 그 시절을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음식을 저들은 섭취를 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 저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란이라는 겁니다. 계란. 여러분, 이 계란은 모든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오는 대로 더 강하게 저들이 이겨나게 되는, 그리고 패하면 패할수록 그 심령과 결의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계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저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일, 그것도 예고 없이 별안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유대인들의 식탁에 놓였던 그 계란, 삶은 달걀처럼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독일의 3대 작곡가로 알려진 바하나, 브람스, 그리고 베토벤. 이 베토벤은 고난을 참 극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3세 때 벌써 궁전의 올게니스트로 활약을 했고 22살 때는 비엔나로 옮겨서 피아니스트로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27살 때 1798년부터 귀
귀를 앓게 되면서 그 전도가 막히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한참 이름을 날릴 때 귀를 앓게 돼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독 속에 몸부림치던 그는 죽음은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여러 번 자살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모아서 살기로 결심했고 불행은 분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멘다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운명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제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때로 기억합니다. 베토벤은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불행을 극복하고 우뚝 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각성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를 맞이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백합화 향기는 바람이 불 때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권세와 명예, 욕의 눈이 어두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을 빠져 피신해야 했던 급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이 말씀 위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의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았소이다. 아들의 반역.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총명하고 잘생긴 아들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거잖아요. 또 백성 중에 등 돌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나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많다는 것은 한때는 왕에게 충성을 다짐해가 따르던 무리들이 압살롬을 반역하니까 그 압살롬에 붙어서 다윗을 버리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인심을 도적질해서 반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한 무리가 돼서 다윗을 대적하는 친구의 배신도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백까지 가담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또 다윗의 죗값으로 인해 괴로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성을 떠날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관문에 속한 자가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리는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악한 말로 저주했다는 거잖아요. 악한 말로. 이러한 저주는 다윗의 마음에 칼날처럼 상처를 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축복보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많은 대적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조롱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왕이요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요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죄값이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손길임을 깨닫고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탕자처럼 깨닫고 아버지 품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는 누구도 특혜가 없이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이 변했습니다. 삶 자체가 변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변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신앙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이전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능력으로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트는 자란,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은 그를 패배자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고귀한 자리로 앉게 해주시고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리라.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리라.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연부를 녹음을 해서 틀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셀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연부를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부를 들어요. 시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기도도 녹음해가지고 이런 연불처럼 녹음해가지고 듣지 않을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사정, 내 처지,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녹음을 틀어놓는 것처럼 반복돼서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연불하듯이 외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환난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나 환난은 하나님께로 부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54절에 주의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고 응답해달라고. 여호와여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으라.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은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에도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내란이 일어난 대적들이 피해 도망와서도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니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말하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말합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6절에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물이 대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너무나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의 연병보다 자기 감기가 크게 보이고 조금만한 풍랑에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깨닫게 체험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고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대할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던 것 같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판단해서 겁에 질려 넘어진.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놓여.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난날 골리앗 앞에 전쟁에 나갔을 때 힘이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어나심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일어남은 일의 시작이요 도움의 손길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조그만 환난이 와도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세인데 성도는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들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어려움의 밤하늘 별이 빛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일수록 더욱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시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삶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하지만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함을 받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만 낚시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악인을 인하여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시대의 문제점은 좁은 길로 안 가려는 데 있습니다.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교회는 좁은 길로 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위로를 받는 우리도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환련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어떤 분야에서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작품이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고난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해 위로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한 주간도 저희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